안녕하세요. 바란예약교회 전도훈 목사입니다. 날이 점점 선선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죠. 해마다 가을 되면 좋은 날씨와 더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계절의 수확의 계절인데 뭘 수확한 게 딱히 없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실천하셨는지요? 뭔가 이거다 싶은 금년 한 해 이뤄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5분 설교 만들기를 계획하고 꽤 오랫동안 지킨 것 같습니다. 지키기는 했는데 독백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누가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어쨌든 마음 먹은 일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담겨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워낙 크고 위대해서 그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기가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일이 돼버리고 말죠. 주님이 순환예고 마지막 예고를 하실 때 그 분위기를 앞뒤 문맥과 함께 살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녹음하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건 항상 장점과 단점이 늘 있기 마련이죠.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돈을 벌고 화창한 날에는 소금 장사를 하는 아들이 돈을 벌게 마련입니다. 메르스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많은 이들이 장사에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르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를 재점검할 수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이 안 된 반면 독감 사망자는 2,000명에 달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독감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된 셈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총 3번에 걸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였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에 이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셨으며, 또 마지막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마지막 순환 예고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끼어 있지요. 일련의 순환 예고들은 뜬금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글의 흐름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졌을 때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순환 예고는 영생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하신다는 메시지 다음에 등장하는 순환 예고는 그 순환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이 주님의 순환을 근거로 이루어짐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사이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하루 품삯은 하루의 생명입니다. 가장의 품삯으로 그 가족이 다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은 만나도 매한가지고요. 그것이 하루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얼마나 일했느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았느냐와도 상관없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느냐와도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감당하신 고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고난은 그 자체로 큰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질 것이 아님을 알게 하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행할 수고와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정비례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게 하죠.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는 각각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세 번째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고난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질까지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 중에 가장 구체적인 예고이죠. 앞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져다가 비교해보면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생 앞에 11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한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다른 은혜를 모두 모아도 구원의 은혜에 비길 것이 못됩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은혜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명함조차 못 내밀지요.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 충성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 어떤 상도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영생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 가장 힘든 고난이지만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얻지 못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자주 잊고 우리의 행한 일만 생각하며 원망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음을 알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답게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우리의 행한 일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획은 많이 잡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 자, 일제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길 것이 되지 못되죠. 우리가 자꾸만 그 십자가의 은혜, 영생을 잊어버린 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만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죠. 자신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 탓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무엇이 됐든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때론 전도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고 그건 나름대로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생을 취소하실 일도 아니고 구원을 없었던 일로 바꾸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못했어도 내일 하시면 되고요.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시면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감사를 누리실 수 있는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